이 시간 고상보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소리 나지 않는 박수라도 쳐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각자 자신이 봉사하는 그 부서의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유튜브 교사들은요, 멍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를 해요. 매주 안아달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뭐 같이 뒹굴고 같이 놀아달라는 그런 아이들을 상대하느라고 몸이 성할 날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등부 교사들은요, 오히려 부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그래도 예쁘기라도 하지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취향이 독특해 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미운 티를 팍팍 내는데 "너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던 우리 중등부 교사들이 우리는 외계인을 상대하고 있다고 검은 옷만 입고 오고 아이들이 고개도 들지 않고 예배 시간에 국가 공부 시간에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서 우리는 "우리 중학생들은 외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고등부 교사들은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아이들은 학생이 아니다. 우리가 상전을 모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거는요 우리 영화부 교사들입니다. "선생님들 아이들 똥기저귀 갈아 왔습니까? 저희는 그게 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교사는 어려운 직분이죠. 제가 그 교회 학교 사역이 지금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됩니다. 한 16살 때부터 시작을 제가 했어요. 그동안 단 1 년도 교회 학교 사역을 내려놓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한 교회에서만 25 년을 있으면서 제가 보조교사로 시작을 해서 정교사 그리고 부장 이렇게 했어요. 그 오히려 한 부장을 제가 한 10년 정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의 교육 전도사로 한 1년 반인가 그렇게 있다가 본격적인 사역을 했죠.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저는 교사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 학교, 이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 이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또 현장에서 오랫동안 교사로 오랜 경험을 했고 부장으로 있으면서 그들의 그 어려운 고충들 교사로서 어떻게 그들이 그 힘들게 사역을 한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아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현장 이야기도 같이 하면서 좀 이론도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 학교 사역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우리 교회 학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간다면 10 년, 2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정말 유럽 교회처럼 문을 닫는 그런 교회들이 아마 속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의 붕괴는요. 한국 교회의 붕괴를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뭐 전국의 교회를 이렇게 우리 다니면서 교사 세미나를 인도하면은 많은 교사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학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소연을 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교회 학교 부흥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우리 직접 저들을 지도하는 우리 지도 담당 사역자들 또 혹시 담임 목사님이 계신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들으시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그 교사의 노래라고 하는 제가 이제 노래를 제가 작사를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5월 셋째 주일이 보통 이제 뭐 스승의 주일 아니면 교사 주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가 작사를 하고 작곡은 전문가가 작곡을 해 주셔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 보시고
평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악보 이거는 제가 우리 카톡방에다가 올릴게요. 한번 그냥 한번 쭉 한번 들어보시면 금방 따라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가르치는 예언을 받아 맡겨진 어린 영혼을 섬기는 일을 교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교사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때론 힘들고 지쳐도 부족한 나를 통하여 변화되는 모습에 감동을 받는 교사.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외학교 교사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니 나의 헌신을 보고 심히 아니는 후에 기회로 생각하게 하소서. 내가 교사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 부르신 사명에 감사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 전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께 사명받은 외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음 세대가 있어요. 다음 세대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교사 되게 하소서. 내가 교사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교사인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니 관심과 열정이 식지 않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외학교 교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외학교 교사입니다. 여러분 그 수선대후라고 하는 말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수선대후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선대가 남긴 좋은 전통과 유산을 지키며 후대를 키우고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선대우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대 계승입니다. 중국 명나라 때 천최라고 하는 사상가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수선대우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대 계승입니다. 모세는요 여호와의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새겨 듣도록 가르치면서 훗날 네 자녀가 하나님의 율례를 묻거든 너는 뭐라고 하겠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죠. 교회학교 교사는요 이 수선대우의 정신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며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가족 예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은 없다. 내가 뭐 재산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이 성경책을 유산으로 줄게."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조부모의 신앙이 부모에게로, 부모의 신앙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그 또 자녀에게까지 하나님은 그 선대의 은혜가 후대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제일 부러운 게 있는데, 교회에 보면은 3대가 나란히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엄마, 또 아이, 자식들까지, 그죠? 손주들까지 함께 3대가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네. 근데 더 좋은 거는 뭐냐면, 더 부러운 거는 뭐냐면, 같이 그 3대가 같이 교사를 한다거나 성가대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또 너무 더 부럽습니다. 여러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요,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의선 그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미디어데이 행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행사가 끝난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수소 에너지 사업은 우리가 아닌 후대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 많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은요, 어린이들을 미래의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다양한 용품들이 하루가 다르게 출시하고 있죠. 기업들은요, 미래 파트너인 아이들을 어떻게 사로잡을까 고민하고 어린이들의 그 입맛에 맞는 그 제품을 만드느라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어느 날 기자가 코카콜라 사장에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이미 그 코카콜라를 아는데 왜 그렇게 엄청난 재정을 투자하며 광고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인 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마다 코카콜라를 모르는 1억 3,60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해마다 지속적으로 광고를 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의 입맛을 장악하면 코카콜라의 그 기업의 그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학교 참석 인원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한 거를 한번 제가 참고를 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 학교 참석 인원이 많이 줄었다. 우리 교사가 이제 약간 하늘색이죠. 교육자가 약간 이제 초록색, 연한 분홍색입니다. 많이 줄었다가 많죠. 그리고 어느 정도 줄었다. 그리고 큰 변화가 없다, 늘었다, 크게 늘었다. 그러니까 뭐 많이 줄었다와 어느 정도 줄었다. 많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회 학교 인원이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제가 아는 그 지인들을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알아보면 "지금 교회 학교 예배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물론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교회 학교가 월등하게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코로나 때 문을 닫았던 그런 교회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거리 두기가 해제가 되고 마음껏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잖아요. 거리 두기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회 학교가 회복이 안 된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없어진, 코로나 이전에는 활발하게 잘 모였던 그런 교회 학교가 코로나 이후에 아예 모이지 않는 아예 교회 학교 자체가 없어진 그런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의 신앙 변화를 한번 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심각하게 안 좋아졌다, 약간 안 좋아졌다가 많습니다. 그리고 큰 변화가 없다, 좋아졌다, 크게 좋아졌다는 뭐 극소수고요. 보면은 아이들의 신앙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 학교가 살면 교회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그 경기도 수지에 사는 한 초등부 전도사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초등부 사역자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이 초면인 저에게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몇 명인데요? 그랬더니 한 100여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러면 100여 명은 많습니다. 많은 숫자입니다. 이 말에 전도사님,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하면서 교회의 사정을 말해 주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거는 너무 큰일 날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정도입니다. 사역하는 교회가 이제 신도시로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요. 그 대형 교회입니다. 몇 명이 모이냐면요. 전체 인원이 4,000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4,000명. 수지에 4,000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 100여 명이 출석한다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100여 명이 초등부 아이들만 100여 명이 아니라 영유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고등부까지 다 합쳐서 1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100명이. 이거는 정말 심각하지 것이라 우리가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4,000명이면 재직의 자녀들만 해도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재직들만 제가 봤을 때 집사님들만 해도 한 1,000명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재직의 자녀들은 어떻게 된 거냐? 교회에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직 자녀들만 교회에 보내도 교회 학교는 아이들이 좀 북적거릴 텐데 뭐가 좀 이 교회는 뭐가 좀 잘못된 교회이다. 근데 그게 어디 그 교회만 해당되는 문제입니까? 그 교회 전도사님만 갖고 있는 고민인가요? 한국 교회는요, 미래의 주인공이 될 그 교회 학교 어린이에게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교회 밖의 어린이를 교회 안으로 또 들어오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아이들이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함께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봤는데 요즘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다니는 교회가, 부모가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고요.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당연히 자녀가 있으면 자녀도 한 교회에 함께 예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하기 싫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다니는 교회, 나는 친구 따라서 그 교회에 간다는 거예요. 다니긴 다니는데 친구 따라 다른 교회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전재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좋은 교회와 나중 좋은 교회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장년이 많고 어린이가 적은 교회. 나중 좋은 교회는 어린이가 많고 장년이 적은 교회예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중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도 좋아야 되고 나중도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주일학교 위기라고 하는 것들은 뭐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1994년에 주일학교 학생 수가, 그러니까 전체 교단의 주일학교 교회학교 학생 수가 65만 4천 명인데 2021년에는 완전 반토막이 났습니다. 33만 9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에는 또 주일학교 학생 수가 과연 지금의 이 숫자가 지속 가능할까요?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과연 지속 가능한 주일학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요, 단 한 명의 학생이 있다면 그 한 명과 같이 교회 학교를 시작하라. 우리 교회에 그 한 명의 학생조차 없다면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저는 교회 학교를 다시 세워야 한다. 예,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 뭐 집사님 자녀 한 명이 있는데 이 한 명 갖고 도저히 주일학교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그 한 명 갖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한 명이 너무나도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한 명에게 집중한다라고 하면 그 아이 한 명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 한 명이요,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 아이 한 명이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위대한 인물이 저는 그 교회에서 저는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있으면 그 아이 한 명 갖고 반드시 저는 교회 학교를 시작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4년 한국 교회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목회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2024년 한국 교회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다음 세대라고 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2023년 한국교회 키워드 상위 3위를 얘기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다음 세대죠. 그죠? 25%입니다. 다음에 영성회복, 뭐 공동체 속 3040 쭉 있는데 2024년 한국교회 키워드 하나를 정한다면 다음 중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다음 세대가 첫 번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러면 교회학교 성장을 위한 동력인데 뭐를 하면 좋겠는가 했더니 제일 많은 게 부모교육 훈련이에요. 예, 부모교육 훈련이 제일 많았고, 그러니까 파랑색이 연한 파랑색이 2017년, 그리고 연한 이제 좀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 색을 이제 그 똥색입니까? 저 색 보니까 흑색, 연한 흑색이죠. 40%예요. 그러니까 10%가 더 이제 올랐습니다. 그 다음이 교회 학교에 대한 인식 전환, 그리고 교육 정책의 구체화, 교회 재정 투자, 교사 교육, 교회 학교 교육 시설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한눈에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 교회 학교는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학교는 지금 어떤지, 혹시 교회 학교 교사로 헌신하시거나 교사로 계시거나 또 담당 지도 교육자, 담임 목사님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숫자가 이끌어가는 교회 학교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 여러분,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자칫 숫자에 매달리다 보면은요, 복음의 메시지와 그 사역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아이들에게 열과 성을 다하면 주님께서 당연한 결과로 저는 숫자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숫자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의 어,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요, 특별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부서를 실제 담당하는 부서 교육자예요. 그 다음이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너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교사나 담당 부교육자들은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죠. 네. 그래서 너무 숫자에 거기에 너무 끌려가지 말아라. 두 번째, 슈퍼스타가 이끌어가는 교회 학교는 아닌가. 자, 여러분, 한 사람의 교육자나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학교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 학교는요, 한 사람의 리더에게 의존하고 그 사람의 책임과 권한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 리더가 교회 학교, 예를 들어서 교회 학교 사역에 손을 떼거나 사임했을 때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견고한 교회 학교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교사들과 그 스태프들 사이에서 어떤 그 팀워크가 세워지고 함께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요, 소수 사람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사의 책임이요, 특권이요, 또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사역의 책임과 권한을 나누면서 함께 팀을 이루어 일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저는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한 교회에서 오래 계시지를 않잖아요.
뭐 기름은 2년, 3년 계시다가 또 다른 교회로 가시고 또 어떤 교회는 전도사님이 사임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올스톱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정말 부흥하는 교회 학교는 전임 사역자가 없어도 여전히 그분이 사임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장님과 교육위원장, 교사들이 하나가 이루어서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 학교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당연히 부흥이 되죠. 자, 다음에 행사와 프로그램이 이끌어가는 교회 학교는 아닌가. 여러분, 교회 학교는 절대 프로그램으로 승부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사역을 돕는 그런 촉매제는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사역은 기본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뭘 먹인다는 것이죠?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행사나 프로그램이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주 메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프로그램이 재미없어서요. 혹은 뭐 설교가 재미없어서요. 뭐 성경이 재미없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만약에 그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 교회 재미없어.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당연히 재미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이 재미있는, 찬양이 재미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한번 서천에 어린이 집회를 한번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희 교회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2박 3일 동안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말씀만 전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냥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그냥 말씀만 전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 시간을 정해주지도 않고요. 그냥 말씀만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박 3일은 너무 길다. 그러면 저기 뭐야, 1박 2일만 합시다 해서 제가 정말 말씀만 전하고 왔습니다. 제가 4번인가 1박 2일 동안 4번인가 부흥회식으로 제가 3번인가 4번인가 부흥회식으로 인도를 하고 정말 찬양은 거기에는 시골인데 아이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여요. 정말 많이 모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작년까지만 해도 그 당시의 얘기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의 영혼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는 말씀으로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간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만 진짜 전하고 왔어요. 그래서 앞에 찬양단이 앞에 이렇게 쓰잖아요, 보통. 이 찬양 집회를 중고등부 학생들이 리더가 돼가지고 인도를 하더라고요. 거긴 이제 교사들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중고등부 교사들을 세웠더라고요. 거의 교사들도 중고등부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참 그곳에서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웠어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냐면요. 예배 시간마다 이 아이들이 감사헌금을 해요. 감사헌금을. 보통 우리가 작년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이 그 부흥회 때 우리 감사헌금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이들이 시간마다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서 목사님, 아이들이 감사헌금을 하게 되면 꼭 그 아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꼭 기도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 카드 거기 이제 우리 헌금 봉투 다 불러주셔야 됩니다. 예, 뭐 알겠습니다. 뭐 한 몇 명이 하겠는가라고 제가 동원이가 빨리 찍어. 우리 저기를
음소거 좀 해주십시오. 홍영실 선생님. 네. 자, 그래서 어, 한번 몇 명이 하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딱 제가 강단했을 때 이거 헌금을 하잖아요, 미리. 아이들이 뒤에 헌금을 하고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게 손에 이렇게 집혀질 정도예요. 한 20명 정도가 거의 한 20여 명의 아이들이 매 시간마다 감성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하나님, 이번 집회에 꼭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기도 제목을 적고, 그리고 꼭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이번에도 또 은혜 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그걸 다 불러주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만 전해도요, 아이들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제가 거기서 알았습니다. 보통에, 우리 여름성경학교, 이제 여름성경학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름 수련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꼭 한두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가잖아요. 여름에 꼭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놀이라든지, 그죠? 뭐, 철로역장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들. 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은, 말씀보다는 여름 성경학교가 아닌 프로그램 학교가 되어버린 지 오래가 됐어요. 근데 이 여름 성경학교는 그야말로 말씀을 준비하고 정말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 학교가 돼야 되는데, 뭐 우리 청소년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귀한 시간에 그때 물놀이하고 몇 시간, 저는 그게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교사 세미나를 하잖아요. 절대로 물놀이 하지 말아라. 제가 꼭 그 얘기를 해요. 왜? 물놀이는요, 그냥 집에서 가족들끼리 충분히 갈 수가 있고, 선생님들이 시간 낼 때 그 아이들을 데리고 물놀이 충분히, 수영장 가기 그런 거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다 마친 다음에, 얘들아 너희들이 잘 참석하면 우리가 이 모든 행사가 끝나고 우리 물놀이 간다. 그렇게 하면은 좋아요. 아예 프로그램 안에 넣으면 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에 성경을 또 한 장 더 봐라. 뭐 성경 통독을 한번 더 해라. 그렇게 저는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로 출석 학생들에게만 집중하는 교회학교. 우리는 지역에 믿지 않는 학생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이 비전을 항상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복음 전도의 가치와 어떤 중요성을 깨닫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이 아이들을 인도하는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아마 여러분의 교회 학교 아이들 대부분이 아마 직분자의 자녀들일 거예요. 어떤 교사는 이래요. 이 아이들만 잘 가르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전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아이들만 잘 가르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 밖 80%의 아이들이 아직까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직분자 자녀들, 성도들 자녀들만 내가 잘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교회 밖에 80%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죠. 여러분, 다음 세대 대부분은 교회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며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 학교를 위기라고 진단하는 이유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아이들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어, 만약 출석률이 지표라면 지금의 교회 학교는 위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교회 학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하는 성적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결코 패배한 것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의 주일학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으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라진 거나 다름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네. 그러나 씨앗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스며든 겁니다. 누군가의 시선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들 가운데 일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스며들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 속에 스며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커서 저는 위대한 일을 볼 수 있다. 정말 저는 선생님들을 칭찬하고 싶어요. 아이들은 5명인데 교사가 9명이다. 그런 주일학교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대단하다라고 봐요. 자, 이제 교회학교 부흥의 매뉴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담임 목사의 관심과 투자. 담임 목사의 관심과 투자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가장 중요한 게 부흥에 있어서, 우리 교회학교 부흥에 있어서 담임 목사님의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학교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교사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학교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지속적으로 교회학교가 부흥하는 이런 교회들을 한번 보잖아요. 100%가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다음 세대 사역을 잘하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당진 동일교회 부흥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당진 동일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요. 우리가 교회학교 부흥에 있어서 어떤 모델 사례로 불리우는 부산 서북교회라든지 또 꽃동산 교회도 담임 목사가 주도하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의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봉사하고 헌신된 분들은 바로 교사들이죠.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교사들을 위해서 투자하지 아니하고서 어찌 우리가 교회학교 부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5월에는요 많은 행사가 있어요.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 있고요. 두 번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일이 교회에서 스승의 주일 혹은 교사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만 반짝 잘해주지 마시고 평소에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부서도 돌아보고 교사 격려도 가끔 하시고 목사님이 가끔 밥도 사시고. 좋아요. 제가 그 늘빛교회는요 교사 주일에 출장 뷔페를 부릅니다. 여러분 출장 뷔페 아시죠? 예. 전체 교사들을 위해서 오후에 출장 뷔페를 꼭 그 교육위원장 장로님이 꼭 하셔요. 그래서 교사들을 대접을 하고 그때 교사들에게 격려금도 줍니다. 봉투에다가 뭐 한 2만 원인가 이렇게 격려금을 다 줘요. 딱 1년에 한 번. 예. 우리 교사는 사례비를 받고 이렇게 일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년에 딱 하면 교사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받아요. 네. 그 정도로 담임 목사님이 관심이 많이 있다. 두 번째로 지도교육자의 영성과 전문성입니다. 지도교육자의 영성과 전문성. 대부분의 교회는요, 신학생들에게 다음 세대 교육을 맡겼습니다. 우리 지도교육자는 전도사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영성과 전문성이 없는 교육자의 가르침이 다음 세대 침체의 원인을 불러왔다. 뭐 지도교육자뿐만이 아니라 실은 또 교사들도 영성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이 신학교에 다니면서 교육부서를 처음 이제 아이들을 맡았는데 당연히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신학교가요. 저도 신학교 이렇게 뭐 학부와 신대원 7년 동안 다녀봤는데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이제 그 과목은 있어도 뭐 교회 학교와 관련된 과목은 당연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다음 세대의 교육도 영성과 전문성을 가르쳐야 되고 저는 그 학교에서도 교회 학교와 관련된 그런 과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사의 열정과 헌신 인내입니다. 여러분, 현재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헌신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바로 그것이 교회 학교 부흥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또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어떻습니까? 예전과 비교했을 때 교사의 열정을 한번 보세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여름성경학교를 한다 하더라도요. 지금은 거의 2박 3일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3박 4일, 새벽, 오전, 오후. 지금은 토요일, 주일 끼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토요일, 주일 끼고 해가지고 뭐 길어야 2박 3일 정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3박 4일 하게 되면요. 교사들이 그때 어, 휴가를 얻어야 돼요. 제가 부장으로 있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지금 여름 성경학기 때문에 물론 휴가를 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예전에는 사표까지 던지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우리 교사들의 열정을 보면 예전 같은 그런 열정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교회 학교가 저는 분명히 부흥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생님들의 그 노력과 헌신 또한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면 저는 반드시 아이들과 만나는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인내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요. 아이들이 변화하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열심히 잘 가르치면 인내하면 저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노예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선생님들은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교회 학교가 전혀 부흥이 되지는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당 전도사님은 안 계시지만 한 분이 그 간사처럼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사인데 정말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러면서 이분은 그 뭐죠? 어린이 전도협회 새소식반이라든지 그 훈련을 다 받으신 분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나가서 매주마다 나가서 전도하고 이러는데도 결실이 없으니까 낙심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한번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부모 가정 중심의 교육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 정말 괜찮을 것일까요? 교회는요, 부서 사역자들의 신앙 교육의 책임을 이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의 부모들이 신앙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자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 청소년 인식 조사를 했어요. 신앙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인식 조사를 했는데 1순위가 학부모였고요. 2순위가 학생 자신, 그리고 3순위가 담임 목사, 4순위가 담당 교육자, 5순위가 친구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교회학교 교사가 이 5순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아쉬웠습니다. 역시 학부모였죠. 우리 여러분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우리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면은요. 교회 보내면 신앙교육을 다 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오후 예배도 있었고 수요 예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거의 있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주일날 딱 한 번, 1시간 안에 예배와 성경 공부 또 선생님과의 만남 이런 거만 시행할 뿐이지 아이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너무 부족해요. 어떻게 그 1시간 안에 아이들을 신앙 교육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요. 아이들이 어차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는 부모가 가정 교사가 되어야 되고 신앙 교사가 되어야 되고 교회 학교 교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보통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일 예배를 다음 세대 자녀들 중 주중에 부모님과 하나님 이야기를 나눈 자녀는 40%에 불과하다. 즉 60%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나눈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길러내야 한다. 주일의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주중에
신앙교육이 더 적극적으로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서 사역자들에게만 신앙교육의 책임을 이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자로 세워져야 한다. 최종적인 목적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가는 교회학교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성경의 원리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이제는 웬만한 우리 각 교단의 그런 공과들도 이제는 가정에서도 함께 가르칠 수 있는 공과가 이제는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제 다섯 번째로 교회학교 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이런 조직이나 어떤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시설과 환경과 같은 것이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의 모든 그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요, 시스템이 아니라 그 존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벌써 10년입니까? 우리 그 10년 전에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는요, 이 사건은 시스템의 부재가 아니에요. 큰 여객선에 정말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었지만 이를 가동시킬 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시스템이 존재하는 목적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 교회학교는 침몰하는 여객선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뭐죠? 그 병원의 침대에 링게르, 그러니까 이 수액을 맡고 있는 그런 것과 똑같다. 지금 그런 실정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학교의 교육 시스템을 누가 가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키는요, 담임 목사님이 갖고 있어요. 따라서 담임 목사는 지금부터라도 교학교 이런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확인해야 될 교육 시스템 중 그럼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사예요. 교사 확보하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학교 부흥의 중요한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뭐냐 하면은요, 소통입니다. 소통. 제가 우리 그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고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부분이 아이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드리는 이 소통은요, 지금 이제 앞으로 제가 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소통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교회 학교가 부흥이 되지 않는다. 이 소통은요, 제가 교회 학교 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느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통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요, 관심을 가져라입니다. 두 번째, 가서 만나라. 세 번째, 칭찬할 준비를 하라. 네 번째, 들어주라. 다섯 번째, 같이 놀아라입니다. 이게 바로 단계입니다. 단계. 자,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을 가져라입니다. 여러분, 교사의 관심이 우리 반을 부흥시킵니다.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언제 관심을 갖습니까? 혹시 주일날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관심을 갖는다. 혹시 아이들에게 전화하기 위해서 평일날 아이들에게 전화하고 문자하기 위해서 혹시 그때만 관심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사는 24시간 풀타임 사역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담임 교사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 전문이 뭐냐 하면 반목회가 제가 제일 전문입니다. 반목회 강의를요, 제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반목회자로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가 아들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야, 자정인데 뭐하냐? 빨리 들어와 라고 카톡을 보냈거든요. 근데 아이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아들에게 관심 좀 가지세요. 방입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엄마는 아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 학교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질 때 교회 학교가 부흥될 수 있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 관심부터 가져라. 두 번째, 가서 만나라입니다. 말로만 관심을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이 관심이 있는 줄 아니?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가서 만나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죠. 카톡보다는 전화보다는 편지보다는 무엇으로 소통하라? 만남으로 소통해야 됩니다. 직접 만나야 됩니다. 신앙의 방언은요, 좋은 교회.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좋은 교회, 교사, 부모, 남편을 만남으로 끝이 나고,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끝이 난다. 아멘. 예. 내가 우리 반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어디니? 그랬더니 예, 저 학원 앞이에요. 그러면 학원 앞으로 달려갈 줄 아는 선생님. 전화했더니 지금 저희 노래방에 있어요. 그러면 노래방으로 달려갈 줄 아는 선생님. 전화했더니 예, PC방에 있어요. 그러면 PC방으로 달려갈 줄 아는 선생님. 여러분, 말로만 문자로만 하지 마시고요. 문자는 아이들이 금방 지워버려요. 직접 가서 만나서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할 것인가? 만나면 물론 신앙 얘기 많이 하시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래 오늘 하루 어땠니? 부모님 말씀 잘 들었어? 공부 열심히 했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또 아니면 성경 얼마나 읽었니? 기도 많이 했니? 기도 생활했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교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만나면 칭찬할 준비를 하라. 교사는요, 아무개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늘 관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칭찬할까? 매주 다른 칭찬을 해야 돼요. 똑같은 칭찬을 하면 안 됩니다. 첫째 주에는 야, 너 지난주보다 키가 많이 컸구나. 또 얼굴이 더 많이 예뻐졌다. 멋있어졌다. 뭐 이런 칭찬거리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가정 내에서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칭찬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보통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설거지를 도와준다든지 청소를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주로 엄마들이 어떤 칭찬을 많이 합니까? 그래, 설거지 도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나중에 맛있는 거 해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자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칭찬도 좋은 칭찬이 있고 나쁜 칭찬이 있다. 아, 나쁜 칭찬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그거예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좋은 칭찬은 뭐냐면요. 내가 왜 칭찬을 받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설명. 가령 예를 들어서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구나. 깔끔하고 내가 기분이 좋구나. 네가 공부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고 대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선생님을 도와줘서 고맙구나. 덕분에 내가 일이 많이 줄었구나. 가령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도와줬을 때 그래 네가 엄마를 도와줘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팔이 많이 아팠는데 너 때문에 이제 팔도 안 아프게 생겼다. 그리고 이 깨끗해진 이 모습을 보고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겠니?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시겠니? 하면서 그 아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고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좋은 칭찬이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들어주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만나서 이제 관심을 갖고 만나서 칭찬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주로 이렇게 말을 걸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교사는요, 또 우리 부모는요, 무조건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듣는 훈련이 경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요, 성경은 경청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청은요, 경청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는데 바로 청종입니다. 청종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르는 말을 듣고 잘 쫓는다라고 하는 게 청종이에요. 경청은 그냥 단순히 그냥 주의 깊게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청종은 이르는 말을 듣고 잘 쫓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은요,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잘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 내가 좀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성경은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중에게 다가서는 지름길은 그들에게 혀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귀를 내미는 것이다. 상대와 가까이 지내고 싶으면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요, 또 우리 선생님들은요,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상담을 하잖아요. 여러분, 상담하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듣는 훈련이에요. 이 경청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듣는 훈련.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을 잘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잘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뭐라고, 우리는 딱 두 마디밖에 없잖아요. 하라와 하지 말라. 공부하라. 뭐 이 말밖에 없죠. 그죠? 방에 들어가라. 인터넷 그만해라. 게임 그만해라. 이제 게임 그만하고 이제 이제 TV도 보지 말아라. 하라와 하지 말라가 거의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담할 때 기본적인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들을 때 "그래 얘기해 봐. 내가 다 들어줄게." 하고 그 아이를 째려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리고 아이가 다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 얘기 다 했니? 내가 얘기해도 되겠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전에 이런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랬니? 그랬구나. 그래." 해야 돼요. 같이 이렇게 맞장구도 쳐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 볼까요? "그랬니? 그랬구나. 그래." 네. 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같이 놀아라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네 가지는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이 놀아라, 같이 노는 것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부장을 하면서, 저는 이 부장할 때는 담임을 안 하니까 어떨 때는 부장을 하면서 또 담임을 할 때가 있어요. 부흥하는 이제 반들을 보잖아요. 그 반들은 왜 그렇게 그 반은 아이들이 많을까 하고 연구를 해 보면 그 선생님은 아이들과 같이 잘 많이 놀아줘요. 같이 놀아주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거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셔도 같이 놀아주는 그런 선생님들, 다른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라든지, 그때 학교 안 가잖아요. 토요일이라든지 아니면 공휴일 날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놀아줄까, 같이 이 놀아주는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다.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과 관계와 소통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보통 우리가 관계 그러면 어 저는 우리가 영어로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프랑스어로 어 라포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라포르. 라포르. 예. 라포르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으면 반이 부흥한다. 교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잘 가르치나기보다 얼마나 학생들과 관계를 잘 맺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 이 라포르가 뭐냐 하면 마음이 서로 통하다. 무슨 일이라도 서로 이렇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포르는요, 상담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바로 관계이죠. 어, 이 라포르를 형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자주 얼굴을 마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성이 강화가 되고요. 두 번째, 잘 들어주는 거. 제가 이거 경청 잘 제가 말씀드렸죠? 셋째, 상대방을 따라하는 거. 다시 말해서 맞장구를 치는 거죠. "아 그러니?" 하면서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는 또 같이 웃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라포르예요. 넷째, 수다 떨기예요. 같이 그냥 드러내지 않고 온라인에서나 오프라인에서 같이 그냥 뭐 이것저것 다 수다 떠는 거. 다섯 번째, 마음을 담은
선물, 자그마한 것이라도 선물이 있어야 된다. 6번째, 내 마음을 먼저 열어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열어 보이기 전에 상담을 하는 상담자가 먼저 열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포르를 형성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스킨십입니다. 같이 손을 잡아준다든지 같은 동성끼리는 서로 이렇게 안아준다든지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이성은 조금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초등학생이라도 뭐 손잡는 정도, 그 정도는 되지만 너무 뭐 귀엽다고 해서, 너무 사랑스럽다고 해서 너무 안아주고 그러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감동입니다. 감동.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교육은 감동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버드 대학의 이 베로이 교수는 훌륭한 교사, 교육자란 많은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다. 가르치기만 잘하는 교사도 아니며 먼 훗날 삶의 어려운 고비에서 불현듯 생각나는 선생님이 참 스승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학교 교사는요, 어린 생명 앞에 먼저 감동하지 않으면 좋은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감동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학부모를 감동시킬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의 교육이, 다시 말해 또 우리의 가르침이 다음 세대를 감동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동시키는 팁이 있어요. 이것은 부모나 아이들에게 손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학원에서 끝나면 학생을 찾아가서 걔는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사준다든지, 그러니까 첫 번째 손편지 쓰는 것, 그리고 음료수를 사준다든지, 또 학생들의 집에 찾아가서, 가령 예를 들자면 햄버거 세트를 그냥 아무 적이 없이, 예고 없이 햄버거 세트를 전달하고 오는 거예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때 문고리 신방이라든지 택배 신방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애들 간식거리를 택배 신방, 택배로 한번 보내보세요. 문고리로 한번 보내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의 생일을 기억해서 우리 부모들에게 뭐 선물 쿠폰을 보내준다든지, 뭐 편지를, 우리 그 부모들에게도 편지를 쓴다든지, 그러면 부모가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교육은 감동입니다. 아이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 저는 이런 교사가 되자, 혹은 여러분들이 지도자라면 이런 지도자가 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는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교사는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죠. 교사는요,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요, 교회학교 교사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때로는 무조건적인 헌신을 강요해요. 여러분, 열정페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사역을 저는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 두 번째, 가슴에 불을 붙이는 위대한 교사입니다. 가슴에 불을 붙이는 위대한 교사. 자, 엘프리트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교사는 짓거린다. 좋은 교사는 잘 가르친다. 훌륭한 교사는 스스로 해 보인다. 위대한 교사는 가슴에 불을 붙인다. 여러분은 어떤 교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보통 교사만 되지 마시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엘프리트 화이트헤드가 한 말이에요. 잘 가르치는 좋은 교사가 되시고, 스스로 해 보이는 훌륭한 교사가 되시고, 정말 아이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위대한 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링컨이요, 대통령이 되어서 시카고를 방문해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위대한 전도자 무디였습니다.
링컨은 무디의 손을 잡고 당신은 나보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는 미국을 다스리지만 당신은 미국의 미래를 다스리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학교를 살릴 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아이들의 가슴을 태울 불이 필요합니다. 그 불을 붙일 책임과 의무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불을 붙이겠습니까? 말씀의 불, 기도의 불, 복음의 불, 성령의 불, 예수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위대한 교사는 학생의 가슴에 불을 지릅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